오늘 역대하 11장 말씀 통해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강압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에 대항하는 새로운 왕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결국 사울 이후에 약 120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한민족 두 체제라는 비극적인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정권욕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실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나라는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지파 이들을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전개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그 여건과 또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열의 역사,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모인 용사들이 18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라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수많은 처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첩들을 이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처첩들이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믿었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우상 앞에 절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건데 그 심판이 바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 이제 뭐 성전을 짓는 것, 또 궁전을 짓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들을 강요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이 이게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반역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실패로 돌아가고 말고요.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쪽에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세우고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는 이런 일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와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만 드리고 돌아가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또 대화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라 이 북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 김정은 체제에 있는 이북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 존립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면 너희들이 된다.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된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해임을 해버리고요. 자기가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때 이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왔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첫 번째 이의 발걸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 전립하지 못했어요. 남유다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지금 우리들이 우상을 섬겨 집에다가 무슨 불상 같은 것을 놓고서는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열왕들이요, 나중에 다 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된다.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고, 여로보암의 이 세운 나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도 여로보암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직언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떠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한 분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된다. 물질도 떠나가게 되고 나라도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됐고, 여로보암도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